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7월 17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2절에서도 땅을 지으신 하나님, 또한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그 질서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신과 자기만의 가치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심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며 죄의 드러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갈 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본질이며 실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졌으며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말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들의 행태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또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된 이 남유다 땅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왜 남유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지, 이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인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하게 하실지를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는 전달하는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받고 비판받으며 외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정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면 좋을 텐데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뿐입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드러내 보이지 못합니다. 혹시 이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내 사명을 삼아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본질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래서 그 사랑을, 그 뜻을 그래도 전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니 우리들의 삶이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보여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는 예레미야가 근위대 뜰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그 감옥에 나오게 하는 것이나 우리가 원하는 이 상황, 이 벗어나고 싶은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도성에, 이 예루살렘에,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일이 왜 이루어지며 그 일의 끝에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실지, 그 회복되어질 그때에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할지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말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를 자신의 삶의 가치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래서 여전히 자기들이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는 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정말 복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시간의 주인으로서 사라질 그 삶을 우리는 이제는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실 일들을 알게 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질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실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게 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깨어진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우상을 삼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이 불행하고 불쌍한 일인지
하시고 포기하시고 그들의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임을, 그것이 현세적으로 또한 미래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어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실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와 이 세상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오늘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